4월 26일 월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7장을 찬송하십니다. 다 함께 찬송가 67장입니다.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9장 27절에서 35절 말씀까지 봅니다. 출애굽기 9장 27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으면서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과 제게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무르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줄 내가 아나이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치는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할렐루야. 어제 낮 예배 가운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7번째 재앙이 앞에 있었던 6번째 재앙보다 아주 강도가 높습니다. 천둥번개가 치고요, 비가 내리고요,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 재산상의 피해가 났습니다. 사람도 다치는 사람이 속출하게 됩니다. 겁이 벌컥 났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내가 범죄했다. 나가라. 머무르지 않아도 된다. 빨리 이 재앙을 멈추게 해다오. 모세가 나가서 손을 폈고 모든 재앙은 멈췄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은 다시 완악하게 되어져서 약속을 파기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련은, 고난은 갖가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형형색색의 시험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납니다. 그 시험의 원인, 시련의 원인, 고난의 원인이 각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시련과 고난 끝에는 틀림없이 깨달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우박재앙을 통해서 정말 더디지만, 속도가 느리지만 바로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자신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회개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시험 당할 때 어떤 일이 있는가를 생각해보고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보시죠. 27절입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맞대결해서, 아니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대해서 거부하다가 도저히 어떻게 안 되면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지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가 성전에 뛰어들어가서 우시양의 왕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항의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자요, 범죄한 자라고 하는 것이죠. 대부분 입으로 범죄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입술에 범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나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과 대결해서 이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의 고백이 바로 그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백성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의 유익이 있다면 나를
알게 되는 겁니다. 자각하게 되는 겁니다.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내 죄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던가요? 거울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우리 모두가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온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짚고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번은 내가 범죄했다. 무슨 얘기죠? 지금까지는 범죄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이제는 내가 범죄했다. 이번에는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미 낳자마자 남자아이들을 죽였던 영아 살인범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백성들의 노동을 착취하고 고혈을 짜냈던 바로 이 악한 것들, 그 죄들 말이죠. 하나님이 오죽하면 재앙을 내리시기로 작정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목적이 있지만 또 한 가지는 그 백성들의 죄, 바로의 죄를 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상황이 급격하게 흘러가니까 그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두 손들을 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나 이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상황 때문에 자기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곧 번복하게 되는 것이죠. 상황이 좋아지면 번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깊은 회개와 하나님을 분명하게 만난 하나님에 대한 증거와 고백과 나가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사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29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아멘. 그 무시무시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생긴 이후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천둥번개가 계속 울려대고 우방이 계속 떨어지고 밖에 있던 사람도 다치고 짐승들도 죽고 나무가지가 부러지고 그때 나왔던 모든 곡식들이 다 망가지는 이 상황. 이 상황 속에서 두 손들 들고 모세를 부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펼치니까 모든 것이 곧 그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은 아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모를 거다. 곧 마음이 바뀔 거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때 이미 삼은 꽃이 폈고 보리는 이삭이 나왔어요. 우박을 만져서 초토화된 것입니다. 삼이 꽃이 폈다. 여기 삼 그러면 인삼을 되게 생각할 줄 아는데 옛날에 세마포라고 하는 거 있죠. 그걸 만드는 삼을 말합니다. 옷감을 만드는 삼을 얘기하는 거죠. 다 부서지고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밀과 쌀보리는 아직 자라지 않았던 거예요. 손들고 항복하고 나니까 아직 밀과 쌀보리가 이제 나오려고 움트는 거죠.
그걸 보고서 마음이 확 뒤바뀝니다. 왜? 의지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의지해서 다시 마음이 바꿔지고 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망에 사로잡힌 자, 욕심에 사로잡힌 자, 이 사람들은 금방 넘어지는 것 같지만 그것들이 머리를 들고 다시 일어납니다. 마치 오뚜기와 같이. 오뚜기 정신은 중요한 거지만, 좋은 것이지만, 7전8기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만, 그런데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 욕심이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죄의 뿌리잖아요. 욕심이 잉태하는 즉 죄를 낳다. 죄의 뿌리입니다. 이것들은 넘어졌다 하다가 뭔가 기미만 조금 있으면, 뭔가 의지할 것만 있으면, 하나님 말고 기댈 때가 있으면 언제든지 그것을 다 취소하고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을 좀 들여다보시면 어떨까요? 내 깊은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나의 자아를 통제하는, 컨트롤하는 바로 그것이 뭡니까? 그것에 의해서 나의 영적 생활도 무너지고 사회생활도 금이 가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비전도 꺾여버리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상황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을 그대로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 백성들도 왕과 똑같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30절입니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34절 또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똑같더라. 유유상종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새는 깃털이 같은 것끼리 모입니다. 친구를 보면 그 친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가 온통 욕심에 사로잡힌 자로 많아졌다면,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이 주위에 들끓는다면 일어나야 됩니다. 자리를 떠야 됩니다. 거기가 바로 애굽과 같고 애굽군과 같고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를 하실 때, 재앙을 내리실 때도 다 싸잡아서 얘기합니다.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 백성에 이르기까지. 의인은 앉을 자리, 설 자리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의인은 까마귀 노는 곳에 백조가 가지 않아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까마귀 노는 곳에 백조가 가서 거기를 하얗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환경의 지배를 받는 우리의 육신, 우리의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무시할 수 없기에 피해갈 필요 있습니다. 떠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 그러나 힘에 지치면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똑같더라. 범죄는 그러면 뭐가 범죄인 것 같아요? 여러분, 범죄가 뭡니까? 죄를 짓는 게 뭡니까? 마음이 완악하게 되었더라. 범죄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는 거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완악한 마음을 선택합니까? 자유의지의 잘못된 선택입니다.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붙잡고 늘어지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부드럽게 하십시오. 온유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저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 범죄했다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어겼다라고 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약속한 것은 곧 하나님과 약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파기하는 거예요. 이게 죄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는 것 죄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파기하는 것, 그게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셨는데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것을 파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을 무시하는 것 죄입니다. 범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고난과 역경이 지나갑니다. 그것을 통해서 배우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나에 대한 진정한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한 것은 변치 않고 범죄치 말기를 바랍니다. 주의를 정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속 깊은 곳에 있는 정욕과 욕심이라는 것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이 내적인 욕심을 누르고 자제하고 지배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